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있어졌던 일들에 대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위에 이제 지나가실 때 그 무리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뜰에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일이 거기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돈을 바꾸고, 그리고 짐승들을 파는 겁니다. 비둘기와 양과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완전 시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난잡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셔서 모든 짐승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타락해져가는, 부패해져가는 그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인 열매 맺지 아니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열매 맺는 나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 역시 무성한 잎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의미가 없듯이 사람이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 어떤 열매를 맺고 떠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개그맨 1호라고 일컬어지는 전유성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분의 묘비명입니다. 묘비명으로 어떤 문구를 남기고 싶느냐, 이렇게 이제 전유성 씨가 이제 그가 숨지기 전에 물어봤더니 그 무릎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내 묘비명에는 이렇게 써라. 웃지 마, 너도 곧 와. 그렇게 그 전유성 씨 자기 묘비명에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삶의 철학을 의미심장하고 재치 넘치는 한마디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묘비명의 명자는 한자로 이름 명자가 아니고 새길 명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뜻을, 삶의 철학을 거기에다가 한마디, 한평생 그가 살아왔던 삶을 한마디로 증언하고, 그리고 작별 인사하고자 남긴 말이 바로 새겨넣는 것이 묘비명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그 유머와 삶의 철학이 이제 담긴 묘비명들이 더러 있습니다. 일명의 이탈리아인이 묘소에 남아있는 그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썼느냐면은 다음은 너야, 이렇게 묘비명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성우 멜 블랭크 묘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아일랜드 극작가 조지 버나우드 쇼는요, 어영부영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묘비명에다가 썼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의 묘비명은 또 이렇게 썼다고도 해요. 나는 여기에 없다. 참 이 사람의 그 의미는, 말의 그 의미, 묘비명은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묘비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묘비명에 무엇이라고 쓰시겠습니까? 무화과의 열매는 무화과 그 나무의 묘비명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시는 길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때 아직 몹시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요기하실 생각으로 무화과 나무에게로 다가가셨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립니다. 4월경에는 1년 동안 묵은 나뭇가지에서 그대로 이제 열매가 생깁니다. 근데 이 열매는 먹을 만한 것이 못된 열매입니다. 맛도 없고 떫고 씁쓸합니다. 먹을 만한 것이 못 되지만 그래도 정시장한 사람들은 이 열매를 먹고 잠시 시장길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쯤 되면 진짜 열매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 나온 가지에 달리는 열매입니다. 노랗게 익어가면 냄새도 좋고 좀 먹을 만한 맛있는 무화과 나무를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로 이 가을 맛있는 열매를 맺는 그 때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참 특이해요. 먼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입니다.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 봤어요. 잎사귀가 많아요. 무성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열매를 먹고 시장길을 없애려고 가까이 가셨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 비정상적인 나무는 창조주의 기대대로 열매를 맺어주지 못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음성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나무가 저주받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열매 때도 아닌데 와서 열매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성한 잎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 무성한 잎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무성한 가지가 잎이 있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열매를 먼저 맺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성한 잎이 있어요. 그것은 무성한 잎이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기대하죠. 여기 열매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가보았더니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차라리 잎도 무성하지 아니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잎만 무성한 그 나무를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했다는 것은, 그래서 열매 없는 것은 곧 사람을 기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의 말씀에 나무도 복종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말씀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무가 창조주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나무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섭리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식물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 바닷가에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세차게 일었어요. 바람이 불고 바다가 막 높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그때 이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멈춰라. 그랬더니 금방 그렇게 뛰놀던 파도도
멈추고 바람도 그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라고 그렇게 그들이 말했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와 같은 자연 현상도 우리 주님이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보았어요. 거라사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귀신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돼지들이 2,000마리 정도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돼지떼들이 물속으로 막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자, 도대체 이렇게 영을 부리시는 이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은 영을 지으시고 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병자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 사건이 3번이 나와요.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내가 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이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외치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냥 벌떡 일어나서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체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앞에 죽은 시체도 복종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거두실 수도 있고 다시 주실 수도 있는 이분, 이 예수님, 그분은 창조자요 섭리자요 심판자라는 사실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복종하는 것은 그분은 이 식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으로 또한 다스리시고 그리고 창조주의 의도를 거스를 때 뜻대로 하지 아니할 때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바라보는 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또한 창조주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에 주님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의도대로 행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의도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마지막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배가 고파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로 툭 던지듯이 해서 저주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심판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화과의 잎을 보고 예수님이 열매를 기대했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실망하셔서 저주하신 겁니다. 당시 이것은 유대인의 종교 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종교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주었습니다.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나게 많은 ip사귀가 달려있고, 이 ip사귀는 나무잎이 아니고 거기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잎처럼. 그리고 전 세계에 그로 말미암아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이방인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성전 안으로 예루살렘으로 와 보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 사건은 이스라엘의 내용이 없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직분도 받았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나는 종교 형식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난 교회를 잘 압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도 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느냐, 내가 얼마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변화되고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은 예배 시간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서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가정의 진리의 말씀의 토대 안에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갈 때 이 변화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생활 태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 이것이 곧 열매이고 이것이 내용인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살아만 간다면 그것은 잎사귀뿐인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은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번쩍거리는 것이 다 금이 아닌 것처럼 겉모양으로 신앙을 화려하게 갖춘다고 해서 다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 받았다고 해서 그 직분이 그 사람 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내용이 내 속에, 그 사람 속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가, 영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면을 본다는 거예요. 내면을. 사람들이 앞에서 보기 위하여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금식하지 마라, 사거리 어구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내가 남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외모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오는 동기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내면의 세계에 열매가 없고 내용이 없으면요, 그것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미 열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시작과 끝을 보면 동일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어요. 시작도 똑같고 끝도 똑같다는 말은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시작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맺힌 열매로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그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옷을 입는 사람이냐면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내면이 좋은 나무이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 이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쓰고 노력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심판하는 나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나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별로 멋있지 않습니다. 땔감이나 제목용 또 건축용으로도 쓰이지 않습니다. 꽃도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단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거는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화려한 성공의 꽃, 아름다움의 꽃, 재물의 꽃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잘 맺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인정을 받지 못할 거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나온 지 얼마나 되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무기력하기 그지가 없어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매 맺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셔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가 전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길을 이제 그 무화과나무 앞을 지나가게 되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바싹 말라 죽었습니다.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믿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건 신념,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불가능과 장애물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처하던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절벽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절망을 갖고 이 절벽을 뚫고 나가고 절망을 이겨나가 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본 것 봤지? 한마디의 무화과나무가 메말라 죽은 거 봤지?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이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나무는 뿌리 뽑는다고 해서 금방 말라 죽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지금 내게 아무런 이상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 삶이 왜 무력해집니까? 내가 왜 비틀거립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나의 생애가 왜 활력이 없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내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은 그러면 주님이 들어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약속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뭐가 문제냐면,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뭐가 문제냐면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요. 기도하시면 여러분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버스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 사람들을 싣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던 길에서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낭떠러진 그 내리막길을 간신히 잘 피해왔나 싶었는데 이제 완충을 위해서 건초 더미가 이렇게 이제 마련해 놨어요. 건초 더미가 있으면 거기다 부딪혀도 또 이제 그 건초 더미가 푹신푹신하니까 차가 멈출 수 있잖아요. 브레이크 고장 난 차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돌진하던 이 버스가 건초 더미의 완충을 위해서 마련한 거기 가서 이제 충돌을 해서 이 차를 멈추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건초 더미 앞에서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피해 가려면 버스 안에 7명의 승객의 목숨을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리막길을 운전하던 기사는 마침내 버스 승객 7명을 살리기 위해서 건초더미 앞에서 버스를 향해서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있는 한 아이를 희생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그냥 아이를 그냥 덮쳐서 그냥 건초더미를 그냥 뚫고 지나갔어. 그래서 브레이크가 말이 듣지 않았지만 그 완충 역할 때문에 버스가 서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이 승객들이 버스에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알았어요. 자기들이 타고 있었던 바로 그 앞에 건초더미 앞에서 손을 막 흔들고 있던 그 아이가 버스 기사의 아들임을요. 그러니까 이 버스 기사는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막 버스를 타고 오는 걸 보고 건초더미 앞에서 아버지 보고 좋아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들을 살릴 것이냐 7명의 사람을 살릴 것이냐는 갈등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더라도 나머지 7명의 사람을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요 그 건초더미로 아들 있는 곳으로 그냥 직진했던 겁니다. 이 사실에 자신들의 생명이 구원받은 그것을 건진받은 것을 깨닫고 모두가 충격 속에서 새 인생의 길을 찾아서 버스를 떠나게 됩니다. 이 뮤지컬로 마지막 노랫말이 이제 나오면서 막이 내리는 거예요. 어떤 노랫말이 나오냐면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애끓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심판의 길을 닫고 그리고 영생의 길을 새롭게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화과나무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새롭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과 진실의 열매, 감사에서 감사로 열매,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심판자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심판자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역동적으로 달라집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